밝았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수요일 새벽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앞에 영상으로 가사를 띄워드리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여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매주 수요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의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환우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새해부터는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우리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드리는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되어서 지금 서울시가 전국적으로는 2단계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이제 꺼내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온 나라로는 2단계, 그래서 지금 모든 예배, 종교 시설
모두 종교 행사는 좌석수의 20%만, 그러니까 현행은 1.5단계였기 때문에 30% 저희가 제한을 받아서 우리 교우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 오시는데, 또 교회 오셨어도 혹시라도 인원수의 제한을 받아서 1층 또는 5층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슬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부 예배까지 증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현행 또 20%가 됐다고 해서 또 예배를 한 편을 증설하기는 조금 역부족이죠. 그래서 20% 인원 제한에 맞게끔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3부 예배 한 2주 정도 많이 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4부 예배는 또 대체 좀 많이 한산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이런 게 부탁을 드려서 2부 또는 4부로 완화가 될 것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좌석수로 20% 잡아보면 한 예배당 맥시멈 7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후하게 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금천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아예 그냥 1000만인 멈춤을 하자, 연말 연시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는 뭐 전국적으로는 20%로 비대면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서울시는 자꾸 확산 인구가 많아지니까 아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명령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권고사항은 저희가 규칙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면 예배를 지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몰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1부부터 4부까지, 물론 교사들은 반드시 1부 예배, 또 유치부 교사는 2부 예배 드려야겠죠. 이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자발적으로 예배 분산을 좀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기타 또 자발적만 우리가 바랄 수는 없으니까 저희 교육사들이 한번 더 대책을 간구해서 또 여러분들께 어떻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지 말씀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새벽 예배, 수예배, 모든 기타 공적 예배는 특별히 집합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안전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시고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지침이 이런 게 뭐냐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 찬송은 매번 성경 찬송을 소독하기 어려우시니 지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저희가 영상하고 말씀을 다 띄워드리니까, 특별히 내가 새벽에 오셔서 은은한 불빛에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정말 좋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뒤에 성경은 당분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좀 많이 덥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계속해서 에어컨을 막 세게 트는 것도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성이나 그런 거 볼 때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7, 8월은 여러분 올 여름 보셨겠지만 새벽 예배 한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노타의 차림에 설교를 하고, 겨울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뭐 우리 교회 시스템 너무 잘 하시니까 저희가 새벽에 좀 따뜻하려면 적어도 서너 시간 전에는 보일러를 켜놓든지 아니면 전날 퇴근하기 전에 틀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추울 때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놓겠지만 웬만하면, 지금 괜찮으시죠? 웬만하면 두꺼운 거 입고 오시고, 더 이상 두꺼운 거 입을 수가 없다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또 시간에 맞춰서 보일러를 가동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옷을 두껍게 입고, 또 그게 또 간절함이잖아요. 산에 못 가더라도 그렇기도 하는데, 또 앞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 뭐 두껍게 입고 올 수도 없고, 2월달까지는 저희가 깔끔한 터틀넥으로 새벽 예배 한해서 설교자들께 진행을 할 거니까,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자유주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정갈하게 입고 와서 진행하고 말씀 더 정갈하게 증거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너른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줄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만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작은 소리로, 또 비말이 자꾸 튄다고 하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코로나19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시련이 왔으나 믿음의 가족들을 잘 견뎌내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11월 이제 말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예결산도 앞두고 있고, 또 재직기 공동위에 이제 올해를 결산하는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으며, 또 새해를 예산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연이어 계속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올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봄에는 우리가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한 자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에 도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정독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수능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한번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11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속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한날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간구한 우리 교회에 관한 모든 기도 제목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여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죠. 첫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이들의 울음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젖달라고, 졸리다고, 싫다고, 우리 엄마들은 다 알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고 이 아이가 왜 우는지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얼마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곧 그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무엇을 요하는지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그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말은 못했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엄마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듣기 능력이에요. 듣기 능력. 가만히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불이 나게 달려가요.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들짝 놀라서 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뛰어들어가나. 참 별일이다. 근데 그것이 별일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죠. 어느새 그 아이가 울고 있구나.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엄마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온 신경이 그 갓난아이에게 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해석하는 능력이 있고 또 듣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아빠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하면 아파하고 우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 아빠가 애착 관계를 할 때 잘 형성했거나 좀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굴 찾으며 울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도요, 생존 본능인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의 태중에서의 애착 관계와 또 태어나서 엄마의 그 주의력 깊은 그 사랑과 그 집중적인 그 사랑을 아이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울어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유대 관계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그랜드파더, 뭐 할아버지하고 묻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집 보면 엄마를 찾죠. 성인이 돼서도 엄마를 그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뭐 흉해 보이거나 나이 값을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깊은 애착 관계예요. 신뢰 관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항상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편 31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불현듯 그 엄마와 갓난아이의 관계가 떠오르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또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편부터 31편까지 수많은 시편의 애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애가의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바로 무엇입니까? 시인이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늘 갓난아이처럼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모든 애통함, 나의 모든 고난, 나의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이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경험적으로 또 그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한번 영상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시는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지금 그가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를 지금 공격하고 그에게 지금 곤란을 제공하고 있는 그 대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부는 질병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이분은 어떤 질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전쟁을 통해서 시인 다윗을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 위기 가운데 이 시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위기 가운데 그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원인은 절대로 시인의 불의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그가 위기 가운데 찾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받는 이 환난의 원인이,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촉발된 위기와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랐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랐으므로 그것을 시기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달라는 시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2절부터 5절까지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소서. 1절에서 나를 건지소서, 또 2절에서 속히 건지소서. 속히 건져주십시오. 속히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가 다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견고한 바위시며 구원하는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또 여러분 3절 볼까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는 나의 또 반석이시오 산성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반석이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은요. 주님의 이름은 산성이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달라고 해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얘기를 하죠. 4절 볼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어 주소서.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셔서 올가미에서 빼내셔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제는 부탁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 갑주고 대신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신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시인은 지금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개인의 어려움은 단순한 한 개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당하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2절부터 5절까지 살펴봤던 시어 속에는 다분히 군사적인 용어가 참 많죠. 전쟁과 관련된 용어가 참 많아요. 산성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또 그들이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주십시오. 다분히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도움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짐작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한 개인이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촉발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민족 전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시인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그 전장 가운데 제1선에서 믿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이 시어들의 나열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 갖고 이곳에 와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곳에 올라오실 때는 각 가정의 기도의 대표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올라오실 때는 여러 우리 가족들의 그 치열한 삶의 그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그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을 뺀 6일 동안 그 새벽을 진행하면서 어느 날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느 날은 선교를 위해서, 어느 날은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록 나라는 존재는 한 시간과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 적어도 한 민족의 기도의 대표 선수로 아멘, 한국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의 대표 선수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도 지금 개인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모든 위기를 믿음의 장수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장수로서 하나님 앞에 진두지휘를 지금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친밀함 속에 경험한 그 엄마의 그 능력을 알기에 매 순간순간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철저하게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위기가 있으면요, 헛하는 것들을 숭상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귀찮아하지 마세요. 제가 제 염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들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뭘 말해요? 사람들은요, 위기에 처하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크고 작은 시련이 자꾸 누적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시련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면 때로는 회의감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요, 평생 아버지 집에 살았는데 이제 서방님 따라서 서방님의 고향으로 가야 돼요. 좋은 일이지만 떠나려 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라헬이 훔친 게 뭐예요? 자신의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었어요. 중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의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족장이 아니었던 그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라헬이 무엇을 찾아요? 제일 먼저 드라빔부터 찾는 거예요. 왜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라헬뿐 말입니까? 여러분,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를 찾으며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이복 동생을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그에게 지금 위대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헛된 거짓을 숭상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론 아니던가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러이러해서 정말 하나님과 서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뭐예요? 사무엘이 떠나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은 사무엘을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영매를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타락의 극함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처하면 여러분들처럼 다급하게 여호와여, 내가 그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나의 치료자였습니다. 나의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때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점장이한테 찾아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교회 가운데도 있죠. 물론 그 적극적으로 찾아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미치고 있느냐? 끊임없이 허탄한 것들을 숭상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우매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윗 주변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것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귀찮게 생각하실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나온 나의 과거 속에 어떻게 하셨죠? 늘 나의 고난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또 나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다른 거 부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여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이 영적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왜 하나님만 부른다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포박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발치에 나를 가두지 않으시고 나를 그 어떤 것도 거치지 않는 그 어떤 대적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으로 나의 발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제가 쌓아안고 와서 주님 앞에 풀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시고 들으시고 나의 발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푸실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비록 우리가 큰 소리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심중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젖먹여 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토로할 때에 응답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젖먹이 아이가 늘 엄마를 간절히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갖고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해석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진정한 아빠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